다 함께 기역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역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는데 죄가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5장은 구속의 노래가 나오죠. 구속주로 예수께서 등단하시는 장면이 5장이에요. 오늘 이 기역절을 중심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말씀에 기역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월 소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일요일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너희 문제로 예수의 환영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가. 예, 9절. 그래서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 있습니까? 반모란 섬에 있단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14만 4천 재림교회 명패와 똑같은 말씀이죠. 반모란 섬에 있더라. 주석을 잠시 좀 보시면 1장 9절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동료들, 이러한 제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이 요한이 반모란 섬에 있을 때,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을 때, 이사야 63장 9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셨죠. 이 본문을 보시면 힘들어 죽으라 보낸 종신 유배지에서 요한은 거기 있을 때에도 친구들을 사귀고 회심자들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온 하늘 세계는 그 대적들이 노인, 늙은 요한 제자와 싸운 결과를 보았고 그를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시켜 놓은 결과를 보았는데 반모섬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이 요한의 친구들이었다. 참. 1장 요한이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부활한 구주를 반세기 지난 다음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주님과 천군들이 요한의 친구들이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난에 참여한 요한에게 와서 가장 거룩한 계시를 위탁하셨죠.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위탁받을 만큼 성화된 사람이고
다르게 말하면요, 요한계시를 통하여 탄생될 14만 4천 예표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살아서 예수를 볼 만큼 변화되었다. 요한은 안식일을 준수한 안식일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자, 1월 소지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사야 63장 9절을 다시 좀 보시면서요, 이사야 6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요? 참 아버지요.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 부모의 채찍과 징계, 부모들의 눈에 흐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셨고 또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6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모습. 너무 배역한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찍을 드는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고난을 허락하는데, 허락하면서 그분이 같이 가시죠. 같이 함께 동참하시죠. 하시면서 구속자가 되시고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으나, 10절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또 반역하죠. 또 성신을 근심시키죠. 그만큼 보십시다. 그만큼 보시고요, 우리 일요일 소리 돌아와서요, 교훈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신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방금 보았죠? 함께 하신다. 풀무불의 새 친구, 사자굴의 다니엘 함께 하셨죠? 야곱에게 늘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위한 기별로 가득하다 라는 메시지를 일요일을 통해 주고 있는데요, 95페이지, 고난에 참여한 자들도 영광도 나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주석 정음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게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월요일 소지,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7절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에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뭐로 마치죠?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가 첫째 선자의 기별이 마치면서 결론을 주고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사야 40장을 통째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째로 읽어보시면서요,
아주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97페이지 예내신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명령. 잠깐 여러분, 물론 못 인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대상이 누구죠? 사실은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영적으로 혼수 상태가 되어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만날 준비가 안 된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기 위해 주신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진화론 이런 건 놔두고 이런 건 놔두고요. 다시 말합니다. 4대 교인들이, 개신교 시대의 교인들이 세상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워서 경각심을 주어서 심판날을 준비하도록 주기 위한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들에게 누구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죠? 보시고 답을 합시다.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람이, 여기 답이 나오죠? 사람이 천지의 창조주로 주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계명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죠? 제7일 안식일로. 제7일 안식일. 너희가 나를 경배하니 뭐로 경배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자. 제7일 안식일, 창조주의 표징 외에 거지표, 일요일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경배하러 촉구하죠? 창조주를. 뭘 의미하죠? 제7일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제7일 안식일의 회복과 준수가 예언되었고, 이 말씀이 회복된 예언이 이사야 55장이에요. 안식일의 회복. 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좀 더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언이신 있는데 읽을 시간이 없고요. 436페이지 대쟁투 37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436에서 437페이지에 보시면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 의미가 뭔가를 여러 성경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화열 소지를 펴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 창조주를 경배하라. 세 번째,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친밀하시다. 네?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25편 14절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이 구절의 성취가 아마 기억으로 창세기 18장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무 너와 친밀한 관계여서 너한테 숨길 것이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계시를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로 칭합니까? 내 벗이다, 친구다, 친밀하다.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여러 말씀을 인용하고 있네요.
이 말씀들은 보시기로 하시고 교훈을 읽은 다음 추석을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창조주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이런 믿음의 경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시는가?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어제 이 친미를 보다가 시편 25편을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친밀하신지. 시편 25편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셨죠.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몰라요. 환난에 늘 뭐 하셨어요? 모두가 배역하고 그를 떠났지만 주님은 늘 곁에서 친밀하신 분이셨어요. 자,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특별히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경험을 만져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곁에 계시지만,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살고 움직이게 하신다. 이게 지금 창조주께서 내 안에서 뭐 한다? 살아서 창조하고 계신다. 가신다. 자, 열왕기상 8장을 좀 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인용하셨는데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할 거처로 성소를 짓게 하였는데요.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거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장 27절 8장 27절 펴서면 중간쯤 찾아보죠. 중간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인용한 그 줄입니다.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라는 인용된 증언의 중간쯤 보시면 계시록 19장 16절을 인용해 놓았는데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는 그 무한하신 여호와가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계시록 19장 16절 바로 눈에 보이죠? 사람의 친구요 모든 사람의 개인적 동반자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이시며 지상성소에 그분의 거룩한 거처를 정한 하나님이란 생생한 개념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가? 시편 139편을 펴십시오. 시편 139편을 펴시다. 1절과 12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39편 1절과 12절 바로 정언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시다. 폈습니까? 시편 139편 1절과 12절에 그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찾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택하거나 택하지 않건간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정인이 있다. 그 정인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무한하신 시력을 가진 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대의 말과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들으신다. 그는 영혼의 내적 분노를 읽고 계시고 신성을 모독하는 표현도 듣고 계신다.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그대의 말과 행동과 그대가 끼치는 감화에 대한 기록이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것들은 그대가 반드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난에 동참하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정말 친밀한 분이시다. (99페이지) 모세가 노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예레시에 이렇게 되죠. 모세는 예수님의 친구였다. 친구였다. 모세의 장례를 천사들이 치른 다음에 천사들이 모세 시신을 묻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즉시로 내려오셔서 친구를 깨웠죠. 그리고 함께 올라갔죠.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가 있다. 모세가 40년간의 목회가 실패로 돌아갔죠. 거의 실패로. 그렇죠? 외로웠죠. 홀로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려웠죠. 아론마저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누구와 친밀하셨습니까? 창조주와 창조주. 그래서 예레시에 물 한번 쓰러졌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모세의 믿음은 실제였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와 함께 계셨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요? 그의 심령이 창조주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친밀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하나님을 친밀한 분이셨죠. 모세는 죽음을 맛보았지만 지금 하늘에 먼저 가 있습니다. 친밀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서지. 복음, 심판, 창조, 이 세 용어가 어디 나오는 용어들이죠? 몇째 천사?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죠. 그죠? 6절에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뭐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뭐하라? 예, 세 단어가 어디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다. 101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요지와 목적, 하나님의 심판 때,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그래서요,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신장에 암이 있네. 간이 병들었네. 뇌경색이 오고 있네.
우리의 참 상태를 보도록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 심판, 창조 하나만 언급하고 마지막 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천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메모해놓고 찾아 읽으십시오. 가려 뽑은 기별 2권,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 몇 권? 몇 페이지? 첫째 천사는 뭘 선포하고 있다? 심판이 시간이 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죠? 심판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가려 뽑은 2권에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뭘 가지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그 율법을 순종케 하여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뭘 선포해요? 율법을 선포. 왜요?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뭐하게 해서. 그래서 펴십시오. 계시록 18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과 4절.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혹 살아 계신다면 계시록 14장 13절처럼 되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8장 1절 4절 운동에 다 참여할 텐데 18장 1절 4절의 운동을 가리켜서 어떤 운동이다? 밤중 소리 운동, 다른 말로 늦은 비 운동, 또 다른 말로 큰 소리 외침, 또 다른 말로 마지막 추수의 기별. 이 외쳐질 때 반드시 참여하지 않으면 운명이 구원이 없어요. 이 구절을 풀 시간이 없고요. 18장 1절의 주석에 이 18장을 언급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주십시오. 승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다. 여러분, 밤중 소리, 큰 소리 외침, 늦음의 성령운동, 마지막 투수의 기별, 외침,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뭐 하는 기별이다? 승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다 읽지 않고 두 번째 문단에 말씀만 같이 읽고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찾았습니까? 18장 1절의 주석에 승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라는 인용된 제목의 두 번째 문단에 복음 전도는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녀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요? 늦은 비가 임하면 일어납니다. 재림운동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스칸디나비아의 몇 살짜리가? 6살짜리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나무 단상을 만들어주니까 그 단상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기별을 선포했죠. 이 일이 앞으로 뭐 한다? 또 있다. 보십시오. 자, 남녀들과 아이들이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사 이 일이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 다음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에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아멘. 승천 준비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천 준비시키는 기밀이에요. 이것이 뭐다? 너짐의 성경운동이다. 목요일 소식.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친밀한 분이시다. 네? 이분이 첫째 천사를 통하여 뭘요? 복음과 심판과 창조, 경배하라고 외친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 이분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참,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 또 이런 말씀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신음하고 계셨음.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려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보십시오. 교훈을 먼저 보시면 창조주인 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주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5장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0절만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5장 15, 20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 참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 입은 주님께서 끌려 나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고 예수의 손에 쥐어지는 갈대를 빼앗아 이마에 가시관을 쳤다. 가시에 찔린 피가 붉은 피가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사탄의 전략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택한 선민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의 구주를 못 받게 하는 장면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못 받고 있죠. 오늘날 남은 교회에서 예수께서 쫓겨나고 있죠. 예리신의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제일 마지막 문단의 6번째 줄쯤 보시면 5번째인가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때가 결코 없었다. 구제의 모습은 원수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인 적도 없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제수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창조주께서 못 박히셨죠. 103페이지 이분이 말합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피를 나는 가족보다 훨씬 진한 가족들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20년을, 10수년을 제 곁에서 저를 보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형제들은 떠나는데 여러분들은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피 중요하죠. 하지만 별로 의미가 사실 없더라고요. 슬픈 일이지만 진짜 믿음의 같은 사상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 집안의 식구가 뭐요? 원수요, 원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창조의 구속으로 한 아버지를 모신 분으로 한 가족으로 똘똘 뭉치십시다.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를 보신 명백한 표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가정공부를 마치겠습니다.